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이민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제 한국으로 부르셨을 때 굉장히 좀 뜻밖이었어요. 너무 뜻밖이었고 그냥 우리가 초이스가 있었다면 저는 그냥 이민자로 자랐기 때문에 이민자들과 함께 목회하는 것이 또 저의 디아스포라와 함께 목회하는 것이 저의 꿈이었고 비전이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그 디아스포라의 그 열정을, 디아스포라의 영성을 가지고 한국을 좀 섬기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북한을 품고 또 한국도 이제 세계의 그 허브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도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인들만 사는 곳이 아닙니다. 이제 공식적으로는 200만이 넘게 이주민들이 들어와 살고 있고, 비공식적으로는 뭐 300만이 훌쩍 넘죠. 그래서 이제 그들과 함께 이제는 밖에 나가서 꼭 선교할 필요가 없고 한국 안에서도 선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디아스포라의 영성을 가지고 한국을 섬기라고 보내신 것 같아갖고 지금 벌써 12년째 됐네요. 12년째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퀸즈에 오면은 플러싱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74년도에 이민 왔습니다. 74년도에 부모님 따라서 이민을 왔기 때문에 또 92년 제가 첫 목회를 하기 전까지는 뉴욕시리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직도 이 올드 시리잖아요, 그렇죠? 아주 세계적인 시리지만 그렇게 스트리트 자체가 바뀌는 시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뉴욕, 뉴저지는 그냥 GPS 없이 충분히 다닐 수가 있어요. 여기서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뉴욕에서 운전을 배워서, 그러니까 한국에 가서 이제 제가 직접 운전하니까 사람들이 놀래요. 서울에서 무섭지 않냐고. 전혀. 뉴욕에서 제가 배웠잖아요. 뉴욕에서. 그래서 제 아내는 서울 운전자들이 저를 무섭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서울 운전자들을 무섭게 한다고 하여튼 그래서 근데 저 여기 올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퀸즈 장로교회에서 제가 자랐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 가정에서 78년도에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퀸즈 장로교회하고 퀸즈 한인교회는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같이 동역을 하는 뉴욕의 귀한 이민 교회이죠. 아직도 교회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같이 자랐던 우리 친구들 중 퀸즈 한인교회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이제 에릭 신 목사님, 스티브 파크 교수님, 트리니티의 정민철 목사님, 정민영 목사님 이런 분들이 아직도 이제 믿음 안에서 이제 친구이고 목회를 하고 있어가지고 퀸즈 한인교회 그러면 굉장히 이제 마음이 따뜻합니다. 아까 이게 들어오는데 한태연 사모님 맞죠? 성함? 네, 한태연 사모님이 저를 맞이해 주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박력 있으시고 아직도 영어 발음이 한국 발음보다 더 좋으시고 깜짝 놀랐어요. 저를 이렇게 허게 해주시면서 이렇게 두들겨 주시는 게 아니라 때려 주시는데 힘이 대단하시네. 그래서 한지관 목사님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 제가 학생으로 있을 때 한 목사님 이제 장영춘 목사님하고 친구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가끔 오셔서 설교도 해주시고 기도인도 해주시는데 장영춘 목사님은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 스타일이고 한지관 목사님은 이 순복음 스타일, 오순절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실 때마다 아주 신선한 바람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존경하고 주 안에서 감사하는 그 교회이며 또한 목사님이고 너무 감사하고요. 김바나바스 목사님은 제가 이제 한 1년 반 전에 이제 한국에 오셔갖고 저희 교회를 찾아오셔갖고 이제 집회를 좀 와달라고 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데서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부모님도 계시고 아버님은 이제 요양원에 계시니까 못 오셨지만 이제 부모님도 계시고 또 여기 저희 형제들은 이제 노던 뉴저지에 있기 때문에 또 저희 그 와이프 쪽도 뉴저지에 있기 때문에 뉴욕은 제가 가족 보고 싶어서 오기도 하는데 여기 기쁨으로 올 수 있었고요. 김바나바스 목사님 이제 뵀는데 저는 저보다 형님인 줄 알았어요. 처음 봤을 때 이 수염이 얼마나 형님일까 했는데 웬걸 저보다 한 8년 어린가? 그래서 잘 보니까 머리하고 수염만 그렇지 아주 얼굴 자체, 스킨 자체는 저보다 훨씬 어려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사모님, 리디아 사모님이 이제 화란계통의 사모님이라서 더 친근감이 느껴지는 게 제 사위가 화란계 미국인이기 때문에
키가 197이고 그래서 옆에 서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하여튼 근데 그래서 더 이제 친근감이 가는 교회. 그래서 오늘 진짜 이렇게 공항 픽업을 친히 나오셔서 저한테 무엇을 먹겠냐 그래서 나 뉴욕 왔는데 난 뉴욕 피자 진짜 먹고 싶다. 그래갖고 이제 몰라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뉴욕에서 저는 목사님하고 이제 옆에 있는 뉴욕 장로계 이제 부목사님이 되시는 최순성 목사님이라고 이제 제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동역자였는데요. 같이 오셨는데 이분들 몰라요. 뉴욕에 뭐 피자가 어디 있는지 몰라. 뭐 이게 무슨 간첩인가? 어떻게 뉴욕 피자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알겠다. 그럼 내가 옛날에 먹었던데 아직도 있으면은 가보자 했는데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 한번 사진 좀 보여줄래? 이거 같이 들어가서 와 이거 완전히 셋이서 저 피자를 먹는데 오 마이 갓. 저 피자가 한국에 없어요. 저런 피자 아무리 찾아도 LA에도 없습니다. 근데 저기 이게 제가 제 70 이제 그 하이스쿨을 고등학교를 80년부터 83년까지 다녔는데 이제 서브웨이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들렸댔는데 아직도 있는 거 있죠. 난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기념사진으로 밖에서도 하나 찍었습니다. 한번 두 번째 여기에 루치아 피자 이게 저 루스벨트 애비뉴 플러싱의 루스벨트 애비뉴하고 메인 스트리트 저게 어떻게 아직도 있어요. 난 참 변하지도 않고 다른 건 다 변했는데 그래서 저기서 피자 진짜 맛있게 먹고 이제 기념사진도 찍어가지고 제 아내가 보면 너무나 왜냐하면 뉴욕에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시기할 것 같아. 근데 할 수 없죠. 뭐 이럴 땐 저만 먹어야지. 아이고 여러분 정말 반갑고요. 괜찮은 교회에 대해서 이제 과도기를 거치면서 좀 힘들었다라는 말은 듣고 있었습니다. 말은 듣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또 김 목사님 오셔서 교회가 참 안정적으로 새롭게 일어난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그 팬데믹을 지나면서 도리어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써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믿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인생의 역전이라는 주제를 한번 잡아봤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인생의 역전. 예, 여러분 역전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팬데믹을 지나면서 개인적으로도 역전이 필요하고 영적으로 또 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역전이 필요하고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도 좀 영적인 반전이 필요하고 교회적으로도 영적인 반전 내지 역전이 필요한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직 성령으로 이것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인생의 역전.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슨 그 인생의 역전이 필요할까? 5가지가 떠올라서 5개의 그 제목을 가지고 주일 1부, 2부까지 하니까 5번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반드시 구원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전, 성령의 역전은 구원입니다. 구원.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 영적인 억압과 눌림에서 자유로, 이게 구원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 구원이라는 것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전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고 이미 예수 안에서 구원 받은 분들이 여기 다 계시겠지만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구원을 안 받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우리 지인들 중에 우리 친구들 중에 아직 구원을 못 받은 분들이 있잖아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셔야만 인생의 역전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이 말씀으로 이번 주제의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도 하나님의 구원, salvation을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영혼의 구원은 두말할 나위 없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눌림에서부터 아픔에서부터
절망에서부터 다시 일어나야 되는 역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역전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오늘 두 군데에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한 군데는 처음으로 우리가 본 말씀은 출애굽기 2장이죠. 출애굽기 2장의 말씀에서 이제 요셉의 시대가 다 지나가고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히브리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 노예로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앞이 막막하고 캄캄하고 400년이 넘게 노예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 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데 430년, 여러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모든 절망은 사라진 지 오래된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의 백성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힘들어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살려달라는 그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이 들으시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베푸신 언약을 기억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언약을 기억했다. 언약을 기억했다라는 것은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주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같이 느끼십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친히 찾아오시어서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시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시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언약을 다 이루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것을 먹어라, 이것을 마셔라, 떡과 포도를 주면서 포도주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새 언약의 피, 내가 흘릴 새 언약의 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 새 언약으로, 구약시대에도 언약이 있었지만 그 구약시대의 언약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셨지만 백성들이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언약은 컨트랙트와 같아가지고 서로가 같이 신실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자꾸 페일하잖아요. 자꾸 실패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실패할지라도 당신의 아들의 피를 흘리시어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는 새 언약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당신의 하나님께서 구하시고자 약속하신 것을 마침내 당신의 아들의 피를 통해서라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들으시고 오시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으로 오셔서 처음으로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강해하시는데, 강론을 하시는데 가장 먼저 이제 펴서 읽으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 61장에 있는 저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에. 그러니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갇힌 자에게 해방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눌린 자들, 억압된 자들, 절망하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을 구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이, 내가 온 것은 바로 이 면을 위해서, 이 구원을 이루려고 온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메시아의 열정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아도 신약을 보아도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구원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시어서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신 분이 여기 있다라면 이것은 100% 아니 200%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을 오늘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가장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우리 자녀들의
구원, 우리 가족들의 구원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때로는 우리는 막 기도하다가 막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시는 분이에요. This is His business. 하나님의 일이 바로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구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하시는, 우리의 영혼 구원도 이루시고 죽어가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자들, 절망하는 자들, 막막한 자들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생의 역전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도 깊이 체험하시고 깊이 붙잡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인생의 역전의 기쁨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그냥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첫째로는 이겁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거라사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신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 이 거라사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을 때 큰 풍파를 만나게 됩니다. 큰 풍파를 만나가지고 죽게 될 정도로 위험 가운데 풍파를 뚫고 거라사인들이 있는 곳으로 이 갈릴리 호수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 거기 왜 가셨는가? 딱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서.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 거라사인들은 거기 시민들이, 거기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이제 완전히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서 폭풍을 뚫고 갑니다. 그 한 영혼은 귀신 들린 영혼이었어요. 완전히 집도 없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도 없고 이 체인에 묶여가지고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아무도 안 가는 무덤 그 사이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체인에 묶여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한 영혼을 주님께서 만나시려고 사실 거길 가신 거예요. 가셔갖고 그 사람을 고쳐주시잖아요. 그 사람을 구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잖아요. 근데 그 완전히 변한 사람을 보고 거라사인들이 두려워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거라사인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그 귀신을, 그 사람의 그 한 영혼의 안에 있었던 많은 그 더러운 영들을 주님께서 쫓아내어서 그 거라사인들이 유대인들이 아니었죠. 이방인이었죠. 그들이 이제 키우고 있는 이 그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다 물 안에 들어가서 몰살되게 되잖아요. 완전히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계도 없어지고, 이런 일이 무엇인가, 예수를 향해 두려움과 어떻게 보면 증오, 우리의 경제를 망가뜨린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내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하시기 위하여 폭풍을 뚫고 가시고 이 모든 거라사인들이 마음을 닫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협박하고 예수님을 쫓아낼 것을 아셨지만 한 영혼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폭풍도 그 모든 시민들의 거부도 협박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도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했던 곳은 그 북가주였어요. 데이비스,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세크라멘토 옆에 있는 대학촌이었는데 92년부터 99년까지 했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뉴욕을 떠났죠. 그때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는 대학촌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회가 영했어요. 젊은 사람들, 학생들이 많고 대학원생들도 있고 뭐 또 한국에서 오는 교환 교수님들도 있고, 근데 거의 다가 20대, 30대. 그래서 제가 거기서 7년 목회하는 동안에, 작은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7년 목회하는 동안에 딱 2번 장례식을 인도했어요. 딱 2번. 굉장히 젊은 교회죠.
근데 그것도 한 장래의 경우는 제가 섬기는 교회의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한 94년쯤 5년쯤 됐는데 그 세크라멘토에 있는 지역, 거기에는 좀 이민자들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10,000명 정도 있었는데 거기서 어느 한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전 누군지도 모르는데 전화를 주셔가지고 저한테 한 가지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좀 장례식을 부탁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고, 우리 교인도 아니고 저같이 아무런 목회 경험이 아직 너무나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왜 이런 부탁을 하는가.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신에게 둘째 아들, 막내 아들이죠. 막내 아들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자살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살을 했는데 그 친구들은 다 미국 아이들, 2세니까 미국 아이들이죠. 거의 다 미국 아이들이고, 이제 장례식을 하면은 미국 아이들이 올 것이고, 또 부모 세대는 다 한국 이민 1세대들이니까 누군가 좀 이렇게 이중언어로 장례식을 좀 이렇게 인도하실 분을 찾다가 어렵게 목사님께 전화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전 진짜로 거부하고 싶었는데 거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간절한 그 목소리가 들려갖고 거부를 못하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때부터 너무나 부담이 크게 밀려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럴 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 자살 경우엔 어떻게 장례를 인도해야 되는가?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어서 그냥 어느 날 새벽기도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임프레션을 주시더라고요. 강력한 임프레션을 주셔갖고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을 전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 저는 그 부모님과 슬픈 친구들, 가족들을 위로의 메시지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하고 복음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장례식이 되었어요. 날이 되었는데 제가 그날 그 아버지한테 주보를 한 몇 장 준비하면 될 거야 하니까 한 70장이면 충분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100장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날 한 700명이 온 것 같아요. 700명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장례식장도 옮겨야만 됐고, 채플로 옮겨야만 됐고, 근데 제가 이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다 막 와글와글하고 저는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는데요. 이렇게 이제 시간이 되어서 딱 올라왔는데 제 눈물이 하도 나와갖고 제가 예배를 못 인도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그 자살한 아이가 유진이라는 아이였는데 중학교 2학년. 여러분 펑크 아시죠? 요새는 좀 많이 없지만 90년대만 해도 이제 펑크라고 이렇게 머리를 모하크로 자르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들게 하고 염색한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회에서 반항하는 아이들. 그래서 이제 가족도 어떻게 이제 핸들을 못 하니까 가족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버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그 친구가 죽었다는 이 말을 듣고 너무나 슬퍼해갖고 그날 사크라멘토에 있는 펑크들이 다 모인 것 같아요. 좀 깜짝 놀란 게 딱 올라왔는데 여러분 장례식장 다 검어든지 하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빨주, 노초, 펄 완전히 이렇게 쫙 보는데 이게 오렌지, 그린, 레드, 블루, 그런 색깔로 가득 차 있는 거 있죠.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이건 세상을,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저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삭인 말씀인 줄로 알았어요. 속삭인,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사랑의 속삭임으로 알았는데 그날 저는 이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절규이구나. 절규. 이런 아이들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이 수백 명이 올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지금 사랑하는 친구 중에 하나가 죽게 되었고, 그들도 지금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티네이지 저도 이제 뉴욕에서 우리 10대 아이들 사역하고 그랬는데요. 이 깽달이 꽤 있어요. 깽달이 그때만 해도 꽤 있었는데, 근데 다가가서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마음이 여립니다. 마음이 여린 아이다. 얘네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부모가 버렸는지 모르고 사회가 너희들을 marginalize, 이 밖으로 너희들을 밀어냈는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절규더라고요. 절규, 세상을 향한. 오 마이 갓, 찢어지는 목소리였어요. 하나님이 그날 들은 제가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속삭임이 아니었습니다. 찢어짐이었어요. 찢어짐. 영혼들을 향한 절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렇게 구원하신 거 아시나요? 그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너희는 이 세상과 똑같이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원래 진노의 자녀, DNA 자체가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원수라고, 원수지간 된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구원의 열망,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흘리셔라도, 독생자의 피를 흘려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그 간절함,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부모님들 여기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지만 아이들이 지금 모르네요. 어렸을 때는 교회 다녔지만 지금 떠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모에게, 조부모에게 아픈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보다 더 하나님은 그들을 더 사랑하는 분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소망이 있는 것이죠.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역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소망이죠.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그렇죠? 간절히 기도하다가 막 어쩔 때는 포기하고 싶고 이거 소용이 없구나. 저에게도 세 자녀가 있고 이제는 다 성인이 되었고, 저 할아버지인 거 아세요? 사모님은 놀랬죠. 처음에는 어떻게 내가 할아버지인가 했는데 이제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3명이 다 교회에서 자랐지만 그들도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죠. 참 그 반항기가 있었고요. 나름대로 참 그 부모의 애타는 마음, 얘네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목사 자녀라고 다 자연적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어서 얘네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쩌면은 담임 목사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에서 오토매틱리 자랐기 때문에 더 이렇게 성인이 되면서 마음이 다쳤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 아픔들이 다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간절하게 주여 살려주시고 얘들 꼭 믿게 해주세요. 어쩔 때는 진짜 이게 무슨 일인가 막 그냥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은데 결국엔 하나님이 구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재직들과 청직이 수련을 하는데 한 분이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목사님, 이렇게 교회에서 자랐지만 성인이 되어서 교회를 떠난 아이들 자네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많이 사랑하세요. 많이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때가 되면은, 왜냐하면 저는 믿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자식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성경을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뜨거운 가슴으로 절규하는, 세상을 향한 절규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랑하자, 끝까지 사랑하자, 기도하자, 그런 대답을 드린 것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 없는 것이라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실 역전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를 찬양하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이 자식들, 또 우리 친구들, 가족들의 구원 아직 열매를 못 봐서 그동안 좀 낙심이 되고
포기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부터는 한번 기도를 바꿔보세요. 기도를 바꿔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고,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였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것을 찬양하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견디시고 인내하시면서 마침내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견디시고 인내하시면서 마침내 구원을 이루십니다. 저는 시편 106편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께 감사하라. 그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우리나라 번역에는 나와 있지만 영어로 보니까 His love endures forever. His love endures forever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의 그 표현을 보면은 His love endures, 하나님은 견디고 인내하시는 사랑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견디시고 인내하시는 사랑, His love endures forever. 그리고 이것은 견디고 인내하는 것은 인격적인 표현이 아닙니까? 인격적인 표현이에요. 그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His love endures. 이 끝까지 견디시고 인내하시는 그 성품에 베이스된, 성품에 비롯된 사랑. 여러분, 성품에 비롯된 것이라면 안 바꿉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DNA이기 때문에 His love endures forever. 이렇게 시작되는 시편 106편을 보는데 그 말씀이 이제 굉장히 좀 긴 시편이거든요. 긴 시편인데 그 시편의 내용을 쭉 보면은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어떻게 견디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인가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쭉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구해내시죠. 구해내셔가지고 큰 기적으로 그들을 구해내시지만, 그러나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하나님께 반항을 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반항을 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His love endures forever. 견디시며 인내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시는, 사랑하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역사를 계속 봅니다. 광야로 갔잖아요. 광야로 갔는데 거기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물이 희귀한 곳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면서 먹이시고 또 마시게 하시는데, 목마를 때마다, 힘이 들 때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은혜 받을 때는 난리 법석이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춤을 추고, 그런데 힘들어지면 또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을 계속 시험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His love endures forever. 견디시고 인내하시면서 사랑하신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하신다. 그런 것이죠. 역사를 또 계속 봅니다. 106편에 나온 역사를 보면은 호렙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를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는데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하면서 그 앞에서 아주 문란한 모습을 보이며 이방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를 숭배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이 바알신을 이제 그들의 신으로 붙잡게 되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배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His love endures forever. 그러한 가운데서도 견디시고 인내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후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약속의 땅에 마침내 들어가게 되잖아요. 결국 들어가게 되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내쫓으라. 아니면 그들이 올무가 될 것이다. 그들의 문화를 너희들은 받아들일 것이고 그들의 우상 문화를 따르게 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됩니다. 우상 문화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배를 받게 되죠. 여기서 저기서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오시어서 His love endures forever. 그런 가운데서도 사랑이 변하지 않고 견디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이 거의 끝나는 무렵 106편 4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역사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끝이 없는 주님의 인자하심, His love endures forever. 역사에서 계속 보여진 하나님의 인내하시고 견디시며 마침내 사랑하시면서 마침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 결론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이때는 흩어진 때였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권징하시면서 그들을 혼내시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마음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 나라로 흩으셨지만, 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이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His love endures forever. 하나님 우리를 여러 나라에서부터 모아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역사에서 보여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근거하여 오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구원을 기다리겠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며 온 세상을 향해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리겠습니다 라면서 시편을 끝내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견디시고 인내하시면서 마침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 그 세계 역사, 한국 교회의 역사, 이민 교회의 역사, 팬데믹을 통한 그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견디시고 인내하시는 사랑, 성품에 비롯된 사랑, His love endures forever. 이 사랑을 우리가 느꼈기 때문에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어려워진 이 경제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막막한 이 이민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바라면서 부르짖으면서 주 안에서 담대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그 설교집에서 옛날에 보았던 것인데요. 그분이, 이동원 목사님이 어렸을 때 시골 목사님 다녔던 교회 시골 목사님이 한국판 그 탕자 스토리를 들려주셨는데, 그게 너무나 은혜가 된다고 그 설교집을 보니까 그걸 쓰셨는데, 제가 한번 한국판 탕자 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이 시골 한 지방에 참 거기서 가장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묵묵하게 아주 모범되게 일하고 잘하고 있는 아들이었고, 둘째 아들은 좀 망나니, 놀기 좋아하는 망나니.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때 아직 성인이 다 되기 전에 아버지한테 와서 내 몫을 미리 달라고 계속 조르기 시작합니다. 시골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고, 도시로 가고 싶다고 계속 그렇게 아버지께 부탁을 하니까 아버지께서 나중에 계속 노가 그건 아니다라고 아버지께서 알아서 대답을 하시지만 전혀 듣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면 경험을 통해 알아야 되는 수밖에 없다고 아버지께서 승낙을 하셔요. 승낙을 하시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이 앞마당으로 갑니다. 이 아들아, 이 앞마당도 어렸을 때부터 아빠하고 이 가을이 되면은 이 붉게 그 단풍이 되는 이 나무, 이 마당 한가운데 있는 나무, 이 나무를 꼭 기억해야 돼. 너는 언젠가 돈이 떨어지면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올 것이다. 그때 꼭 알아라. 혹시나 내 마음속에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그런 의심이 생기면 이 나무를 기억해. 이 나무가 지금 가을이 되니까 붉게 지금 단풍으로 변하지 않았니? 네 아비의 마음이 너를 향해 항상 이렇게 붉은 마음이다. 언제라도 돌아오라 하면서 아들을 그렇게 타일러서 보냈다고 합니다. 아들은 도시에 가서 아주 열심히 놀면서 살고, 나중에는 돈이 다 떨어지니까 친구도 다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리고 정신없이 이제 살아야 되니까 여기저기서 아주 모든 일을 다 하면서
그 배고픔을 간신히 이겨내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정신이 어느 날 듭니다. 아버지께서 정신이 들어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고 있지 않을까? 정신이 들고 이제 그러면 돌아갈 수 있지 않은가 하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잠시 씬을 바꿉니다. 아버지 씬으로 바꾸는데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매일매일 기다리시죠. 주위에서 있는 모든 친구들과 친지들은 와서 아버지를 말립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그 녀석 그냥 버린 아들로 생각을 하라고. 근데 아버지는 아니다. 오늘 돌아올 날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버지는 애타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을이 되었는데 몇 년이 지난 거죠. 아버지의 그 입장에선 가을이 되었는데 이 나무에 병이 들었는지 그 해는 이렇게 붉은색으로 변하지가 않았답니다. 하얀색으로 그냥 변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종들을 다 부릅니다. 종들을 불러가지고 종들에게 오늘 우리 아들이 돌아오는 날이 오늘이 될 수가 있는데 아들이 돌아오다가 이 붉은 나무가 하얘진 것을 보면 상심하고 돌아갈 줄 모르니까 집에 들어가서 붉은 홑이불을 다 갖고 나와라. 붉은 홑이불을 갖고 나가고 이 나무를 다 덮으라 하면서 종들에게 시켰답니다. 종들이 와서 붉은 홑이불로 나무를 쫙 덮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보더니 얘들아 나무만 덮지 말고 집을 아예 다 덮어라. 그러면서 붉은 홑이불로 집을 다 덮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 바로 아들이 집을 향해 돌아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집을 향해 돌아오다가 멀리서 붉은 홑이불로 온 집이 덮인 것을 보면서 그는 주저앉아 통곡을 하며 회개하며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국판 탕자 스토리. 어때요? 뭐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이렇게 더 짠하게 오더라고요. 붉은 홑이불 다 덮은 그 집. 여러분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하십니다. Love always protects, love always trusts, love always hopes, love always perseveres.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love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해, 여러분 가족을 향해,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 이렇게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한번 우리의 기도를 오늘 바꿔보았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기도가 반전되어야 인생이 역전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역전이 무엇인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가 역전이에요. 기도가. 그러니까 나는 믿는 자들은 기도하는 대로 삽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대로 살고 그리고 사는 대로 또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기도가 역전이 되면은 인생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기도를 하실 때 아버지요, 아버지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고 내가 마시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계속 드리다가 어느 한순간에 기도가 바뀌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 뜻이 항상 더 좋고 선하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그의 기도가 바뀌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바뀌니까 역사가 바뀌잖아요. 기도가 바뀌는 게 역전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기다림 가운데 기도하다가 지쳐서 더 이상 기도를 하지 못할 때 여러분 한번 기도를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바꿔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거라면은 이제는 우리가 절망 속에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다가 안 들어주시면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기도가 바뀌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께 있습니다 선포를 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감사하며 기도가 바뀔 때에 우리의 인생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건 있잖아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게 될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기도할 수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살게 될 때에, 기도가 이렇게 바뀔 때 인생이 바뀌면서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주시는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러한 인생의 역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희망, 하나님이 주시는 새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새 기쁨으로 여러분 마음의 변화, 역전이 있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역전이 있으시기를, 여러분 인생에 역전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